Give all glory to God.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안 부끄러워했죠? 지금 아니 제가 영어를 하면 우리 같이 오신 강지용 목사님이 막 부끄러워하셔요. 근데 하하교회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했는데 이제 제가 영어 하는 걸 보고 우리 강지용 목사님이 부끄러워하시길래 왜 부끄러워했어 하니까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아무나 설 수 없는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김대현 목사님,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울리치를 통해 또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무엇보다도 귀한 청년들, 성도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준 간사 오늘 간증하는 거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병준 간사 영어 항상 자기를 소화할 때 I'm 구아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아뽀란 말이 핸섬하다, 잘생겼다. 저희 성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Oh, you are so 구아뽀, but you are not my style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다, 네가 잘생긴 건 맞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You are my style 이럴 것 같아요. 네. 정말일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빠지고 더 이렇게 영해진 것 같고 더 이렇게 홀리해 보여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내겠습니다. 네. 성경 인물 중에 예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네, 에스더죠. 에스더. 옛날 저는 이제 4대째, 저희 이제 자녀들은 5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첫 믿음을 시작하신 증조 할머님이 제가 한 6, 7살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예쁜 건 쓸데없다, 예쁜 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쁘면 뭘 구하더라? 나라를 구하더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나라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다 구할 수 있죠. 보니까 네, 나라를 구하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혹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라도 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유머였습니다. 유머. 자, 제가 오늘 PPT와 함께 먼저 11년간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께 또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로 함께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난 11년간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2전선 필리핀 두날개 선교센터는 2009년 12월 풍성한 교회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두날개 선교회를 중심으로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가 연합하여 도시와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지역사회와 가정을 복음화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PPT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11개국이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전선을 책임지는 보내고 나가는 선교를 훈련하는 선교센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대 센터장으로 강하수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사 5명과 함께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상가를 임대하여 도시 선교와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주력할 수 있는 관문 도시인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두날개 선교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제1기 제다대학 졸업 3명과 셀리더 3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강하수 선교사님은 약 2년 동안 두날개 선교회와 함께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의 모판과 연합선교의 기초를 성실하게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강하수 선교사님은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 훈련원장으로 임명되어 2011년 8월 5일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 저는 8월 11일에 저는 가정과 함께 입국하여 주일을 시작으로 두날개 선교회의 건강한 교회와
PPT, 교회와 연합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선교와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 관문도시인 마닐라에 세워진 마닐라 두날개 선교교회는 이미 임명받은 3명의 셀리더들과 양육과 훈련 중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을 시작으로 청소년, 청년과 직장인 중심으로 날마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백지전도와 넘겨주시죠. PPT에 좀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백지전도와 행복모임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였습니다. 매주 끊이지 않고 보내어 주신 성도들은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감이 넘치는 대그룹 예배와 전인적 소그룹 모임인 셀 모임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두날개 선교 전략을 따라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의 후원과 기도의 연합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의 활발한 복음화를 위해 마리끼나 지역에 만 1년 만인 2012년에 오픈하우스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PPT 9번입니다. PPT 9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엔 2013년도에는 마리끼나 두날개 선교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끼나 교회도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날마다 백지전도와 행복모임뿐만 아니라 아울리치를 통해 마리끼나 지역사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현지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16개 대학이 모여 있는 유벨트 지역 중심의 PPT 10번입니다. 유벨트 지역 중심의 두날개 캠퍼스 오픈하우스를 세우고 캠퍼스 복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확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선교 전략상 유벨트 오픈하우스는 2017년에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는 마닐라 두날개 교회로 존속되어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시 전도된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은사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지전도 행복모임으로 마닐라 마리끼나에 전도되어진 새가족들이 양육과 훈련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복모임 리더, 셀리더, 사역간사, 디렉터,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명실상부 보내고 나가는 선교를 하는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로서 다음입니다. 2014년 인도 센터 개척팀 단기 선교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발발 전 2019년까지 매년 한 명씩 현지 교회 후원으로 총 6명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사역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더디 가고 있지만 현지 성도들은 여전히 성장과 재생산을 위해 멈추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양육과 훈련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가는 선교를 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처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두날개 선교의 탁월한 연합선교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약 30여 개의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에서 매년 20명 이상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약 25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100여 명 참석으로 시작했던 두날개 국제 아울리치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인 지난 11년 동안 약 100여 개 국내외 네트워크 교회 약 8천여 명의 성도들이 겨울과 여름 아울리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같은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 연합선교에 대한 열정은 비전센터 건립 후원으로 이어져 2018년 마리끼나 지역에 비전센터 건립 부지 약 350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축이 멈추었지만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하루속히 비전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헌신한 단기 선교사들과 아울리치 참석자들, 그리고 수많은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들은 현지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길진 않지만 짧지 않은 11년이라는 구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두날개를 만났고 연합으로 선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변함없는 사랑, 기도, 물질의 후원,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보내어 주신 큰숨 맑은샘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 PPT는 원래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 보시고, 땡큐, 땡큐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1년의 단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리고 또 아울리치 때 오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늘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에 목사님, 저와 함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속으로는 매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울리치 오신 참석자님들도 선교사님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선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대답이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마음은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참 지키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가족이 아팠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돌진한 첫째 딸을 데리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아이가 이제 결핵을 걸려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독한 약을 먹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한 소아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한 2년 동안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돌아보고 보니까 아내가 마음을 참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딸,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녀석은 필리핀에서 가져서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2012년 이제 컨퍼런스 그 첫째 날 둘째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을 데리고 공항에 왔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가 옷가지를 전달을 하고 이제 아내는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소아 중환자실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울산에는 병원이 없어서 부산 성모병원 소아 중환자실로 긴급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긴급 이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가량 엄마를 떠나서 소아 중환자실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는데, 그 시간 그 주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이제 현지인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조금 회복되고 호전되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어가기 전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돌아보니까 참 가족이 아이들 아내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이들마저도 제가 한번 견디어 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어린 나이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또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지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안전을 잘 지켜줬고 또 마음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지난 11년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 중에는 트라이시클을 타다가 하늘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트라이시클 운전기사가 갑자기 코너링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늘을 사진 찍고 있는데 본인이 하늘을 나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한 12반을 꼬맨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교회가 막 전도가 안 되고 막 성도 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단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다칠 때 뭐 다리가 막 후들거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사들의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1년을 다 채우고 가는 단기 선교사들이 참 제가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지금 이 강단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그런 강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김대현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온라인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넥타이도 풀고 올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에 목사님처럼 저렇게 라운드 티를 입고 막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올라오기 전에 큰순말씀교회는 왠지 친정 같고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자신 있는 건 목사님보다 설교가 짧다라는 거. 네.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야고보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떤 희망도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은 물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동족인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했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기름에 태워 어두운 밤을 밝힐 정도로 정말 잔혹하고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마음을 가장 지키기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도 하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 특정된 대상자가 있다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율법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타협하기 좋습니까? 여기도 집에서도 TV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회를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침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야고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을 농부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후로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월 달부터 9월경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서 거의 땅이 메마를 정도,
풀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 농부에게 10월에 내리는 이른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10월에 내리는 비가 정말 폭포수와 같이 내리거든요. 2주 동안요. 그러면 대지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갖추었던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비가 적당히 내려야 제대로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제 9월부터 4월경이 농번기인데요. 4월 달에 늦은 비,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봄비라고도 하죠.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부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까?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까?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요.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농부들은 다만 농사 지을 준비, 추수할 준비를 해놓고 마음을 지킵니다.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느 기독교 리서치에서 이렇게 설문을 하고 어떤 평을 내린 아티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티클에 보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가? 그 결론을 첫 번째로 뭐라고 내느냐면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꿈이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제 꿈은 목사였어요. 꿈이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서치에서 꿈을 꾸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앞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조급함이다. 조급함,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100% 동감이 갔습니다. 돌아보니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개인 안에서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제 조급한 마음 때문에 가족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에게 잊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용서해 주세요. 네. 왜냐면 1년을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1년 동안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고 모든 것을 또 가르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조급하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단기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22번째 교회거든요. 오늘이. 갈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민석 선교사님. 네. 그런데 이처럼 우리 마음이 조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한 매체에서 여러분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하는 선수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했던 얘기가 한동안 제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이제 국가대표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기를 이기면 같은 팀의 군필자들이 군을 면제받는 찬스를 얻게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게임에서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돼서 동점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승부차기를 하게 되잖아요. 다 넣었는데 이영표 선수가 실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팀에 있었던 군필자들이 군을 면제를 받지를 못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팀원들에게 욕을 먹고 뭐 팀원뿐이겠습니까? 온 국민에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승패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말에 우리의 조급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농부는 열매 맺을 준비, 즉 성장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농부는 자신의 영역,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영역, 즉 열매 맺게 하는 영역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농부는 우리를 씨 뿌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역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뿌린 그 씨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지 교회는 어느 때보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현지 교회에게 꼭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과 성장을 발견하고 열매보다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와 상관없이 정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제가 11년의 선교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제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고 흐릴 때도 있었어요. 혼자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때로는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흐릿해서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지 않고 흐리지 않았던 저의 인생에 또 목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돌아보니 선교센터와 함께 또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저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장을 돕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교회의 성도들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교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고 인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선교하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사들의 고백과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 저와 동일한 고백들을 많이 해요. 선교를 하기 전에 나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또 심지어 아울리치 때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목사님 아울리치 참석하기 전에는 단기 선교사로 오기 전에는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꿈이 분명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 또 저희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1년에 한 명씩 단기 선교사로 보내서 돌아올 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흐릿흐릿했던 제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가 그들의 성장을 도왔구나. 무엇보다도 인생이 잘 풀릴 때 교만을 누를 수 있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은혜, 내 인생 평생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내 평생을 들여도 후회가 남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1년이었습니다. 지난 11년을 돌아보니 두날개 연합선교를 통해 성장의 기쁨을 알게 하셨고 귀한 열매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날개 연합선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장케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양육과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기 선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른비를 보내어 주셔서 이른비와 같은 단기 선교사를 보내어 주셔서 씨 뿌리게 하셨고 또 늦은비와 같은 단기 선교사를 보내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은 저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큰술마을 선생님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제가 목사님 짧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 농부처럼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을 때 파종할 수 있고 또 늦은 비를 주셨을 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감동을 오자마자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일정이 경산대면교회인데 쉽게 발길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firm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일 때는 동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꿋꿋이 서다, 꿋꿋이 서라. 헬라어에도 이 단어는 확고부동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firm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형용사로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고정되어 결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배가 닻을 내리고 어느 지점에 딱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 곳에 가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고정이 되어서 절대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라. 그래서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서라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무리가 없지요? 네, 아멘. 예. 단기 선교사로 오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현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개인의 자유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테크 근무 등과 같은 이유로 개인 자유의 시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들이 빠르게 변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자유의 시간들을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맞추어 가는데, 즉 빠른 변화와 세대 스스로를 개척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뉴스를 보면 절망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의 도서임의 한 해의 성공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개하는 책이 있어요.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올해 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2의 책 그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은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선행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비자가 시간이 지나도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많은 대안을 원할 것이라 확신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통찰은 옳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 중심의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언제나 추구해왔던 본래의 가치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네, 일반 책 도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빠른 변화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관심을 선행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곳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필리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따가에따이에 화산이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이미 예행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 숙소에 갇혀 지내는. 그래서 한 2주 동안 갇혀 지냈죠.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그 화산에서 나온 분진으로 인해서 들어오면 건강에 안 좋다 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2주를 버틴 거예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필리핀은 집에서 아예 외출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심할 때는 대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저 하나만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한 분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서 거의 필리핀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학교는 문을 다 닫고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우리 민석 선교사님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날개 선교회와 풍성한교회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지 교회보다도 빠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앞에 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고 하면서 군인들이 그 도로 앞을 봉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인터넷이 잘 되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매주 숙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교회를 몰래 이제 007 작전을 펼쳐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게 매주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송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고 현지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대면으로도 언제든지 모든 사역이 가능할 정도로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선행된 이해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빠른 변화에 대한 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없던 문제들,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빠르게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단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촉매가 되어 우리 신앙에 부정적인 현상만 불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척도와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2교회를 사실은 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방문한 교회까지 합치면 우리 한 달에 한 시간 동안 거의 30교회가 넘는 것 같아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쉽게 포기했던 교회들은 지금 참 다시 재기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현지 교회는 사실 이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런 체감 온도가 더 심했어요. 확진자가 한창일 때는 평균 수천 명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한창일 때는 하루에 실제로 2만 명 이상 확진자를 추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도 많은 변화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출입도 늘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특별히 서민들에게 코로나는 사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직장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가 경험할 수 없는 심한 굶주림과 질병이 빠르게 찾아왔고요. 코로나로 가족들까지 빼앗겼습니다. 우리 아까 병준 간사님이 간증했던 마리끼나 교회 중에 한 청년은 델타 코로나가 왔을 때 자기 동생 청소년인데 이제 막 14살, 15살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족 없이 임종을 하게 됐고 가족 없이 화장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 아픔들이 현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낙후되고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변화된 삶의 스타일의 정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자살률 포함해 가정과 사회적 불안이 최고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들은 오히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본질을 지키려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가정에서는 대면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행복 모임, 예배, 셀 모임, 기도, 전도 그 외의 교제들을 통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였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삼는 비전, 건강한 교회를 핵심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대표 목사님, 우리 김성곤 목사님이 컨퍼런스 때인가 집중훈련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날개 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전도하고 예배하는 게 힘드십니까?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또 두드러진 현상이 뭐였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올 초에 오미크론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저희 가정도 저희 아내가 여성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다 나눠 먹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까지 2주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2주 동안 이 한 집에서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있을 거야 하니까 저희 막내가 양팔을 벌려서 만세를 하면서 야, 우리 아빠 교회 안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니 되게 좋아하네.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걸 늘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그동안 그립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로 이런 시간 동안 깨어지고 가정 안에 오히려 미움과 상처가 많이 남은 가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본질입니다. 가정의 본질을 깨트리고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외부에서 걸려서 교회로 가지고 온 건데 마치 교회에서 걸려서 외부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악한 세대의 본질은 이처럼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가정과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현지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본질인 복음, 말씀, 성령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모두 같은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몸을 불살려가며 양육과 훈련으로 또 셀리더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저희 교회도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달에 적지 않은 월세를 내야 하는 상가인데 후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봉쇄로 인해 교회조차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여전히 50%밖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50%를 가득 채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공과 열매가 아니라 성장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본질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을 지키고 성도들과 함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장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인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존경하는, 그런데 그냥 알고만 끝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나타냈던, 그 안에 있었던 믿음, 그의 삶으로 심지어 몸으로도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행위를,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함장이잖아요. 그렇죠? 5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 2장에서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야 되는 최고의 행위 2가지를 꼽았는데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의 롤모델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에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마음을 지켜 같은 열매를 바라보라. 혼자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서로 마음을 지키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뭘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했던 핍박과 고난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누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어요? 제자들이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 같은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의 공동체의 삶이 늘 행복했어요? 행복했나요? 네?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까 병준 선교사님은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나가는 문제로 서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왜 넌 전도 안 나가? 왜 너는 초청을 이만큼밖에 못해? 이런 걸로 막 신경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아침밥에 왜 비엔나 소세지를 나는 못 먹었을까? 왜 소고기 국물에 소고기는 없고 국물만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앞에 먼저 먹어간 사람들의 식판을 보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마음 상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막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뭐 김권사, 이권사, 뭐 김지사, 이 집사를 위해서 용서해 주 이런 기도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비엔나 소세지 하나 못 먹고 옥수수 하나 못 먹는 거 이런 것들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내 본능적인 욕구와 싸워야 되고요. 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나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지나니까 추억이죠. 네. 다시 오고 싶습니까? 목사님 민석 선교사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네. 결혼했으니까 같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고 본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두날개 연합선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연합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잊지 않도록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는 공동체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네, 눈에 지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절대 혼자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저 기도의 방에서 정말 피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서로 마음을 굳게 지켜야, 서로 마음을 굳게 지켜 같은 열매를 바라볼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성도들이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아직 온천한 만민이 복받는 하나님의 꿈,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지켜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무엇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 땅 가운데 구별되이 드러내겠습니까?
믿음은 마라톤과 같아서 우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될까요? 함께 가야 할까요?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킴에 있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두날개 연합선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날개 연합선교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두날개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선교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김대훈 목사님께 참 감사드려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까지 말씀하셔서 서로 마음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늘 본이 되어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참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마음을 지켜 연합하는 선교사적 공동체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네. 네, 역시 센스가 있네요. 네. 제가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꺾이지 않을 꿈, 평생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인생에 다음 세대에게 꺾이지 않을 꿈, 절대 흔들리지 않을 꿈, 그것이 바로 선교가 돼요. 우리 큰순 맑은 샘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이 대구 지역사회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며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녹록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연합하여 선교를 이루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고 다음 세대를 지키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세상에 구별되이 드러내는 최고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피와 식별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피와 식별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현지 성도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세대가 변하여도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대, 2대 센터장을 지나 3대 센터장에 달려가야 할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지 교회와 성도들은 변함없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현장에서 연합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할 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람이 바뀌어도 코로나로 세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이제 3대 센터장인 강진용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 큰순 맑은 샘 교회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남의 축복, 성장의 축복, 쓰임받는 축복, 사랑받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굳게 하여 같은 열매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교사적 백성으로 끝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2년 동안 대면으로 회복 캠프하고 리더 캠프를 하질 못했는데 나오기 전에 방역 지침이 가장 낮은 단계가 되어서 이제 50%가 모여서 이렇게 리더 캠프와 회복 캠프 했던 영상들, 그동안 11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로, 물질로,
또 보내는 선교로 했던 그 열매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지켜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3대 센터장인 우리 강진우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